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요셉이 아버지께 나오고 야곱이 이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할아버지 야곱이 어떤 상태였냐면 병이 들었고 노쇠하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지금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들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가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찾아왔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단순히 병문안을 목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손주들을 보면 기운을 좀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할아버지 야곱은요, 병상에 누워있다가 요셉이 손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힘을 내서 겨우 일어난다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가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벌떡, 이게 아니라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지금 야곱의 몸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덧 이 할아버지 야곱의 나이는요 100세가 훌쩍 넘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고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말을 듣고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인생 나그네 길 130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거주한 지 17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면 요셉을 만나러 130세에 왔고 그리고 애굽에서 17년을 지났으니까 지금 몇 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147세. 어쩌면 오늘 본문 48장은요 이 147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쟁쟁하고 카랑카랑했던 이 야곱의 목소리는 이제는 흔들리는 가을 잎새처럼 여리여리하게 약해졌고, 한때는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길 정도로 기운이 넘쳐났던 이 야곱은 이제 침대에서 일어날 때 힘을 다해 일어서야 앉을 수 있는 이 약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시력 또한 야곱이 좋지 않는데요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지금 할아버지 야곱의 몸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손자들이 찾아와서 이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없으니까 축복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마디를 힘을 다해서 온 기력을 짜서 축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 야곱이, 유목민인 야곱이 그때 당시에 강대였던 이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을 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축복하죠. 그러면 왕인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은요 손주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축복이라고 말만 들으면 눈이 뒤집어지는 사람이에요. 눈이 뒤집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축복에 대한 욕심이 과했던지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형의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쩝니까? 형의 분장을 하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이라고 한다면
눈이 뒤집어져 버리고 복이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야곱이 지금 이 인생의 말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냐면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고 자기의 손주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다음 장을 가만히 보면 자기의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빌었던 그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빌었던 그 축복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식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내 남편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내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끊임없이 내 입에서는 복의 이야기보다는 정죄, 지적, 문제를 말하는 언어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거지만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왕이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왜? 그 사람도 좋고 니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을 가지고 야곱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말 내가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눈 감고 복 받아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야곱이요 자기의 손자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축복하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축복은 아무나 아무 때나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으시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 먼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이요 요셉의 2 아들들을 축복할 때 제일 먼저 말하고 언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손자들아, 이 하레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가나안 땅 루스, 이 루스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입니다. 베델은요 이 야곱이 지은 이름이고 원래 지명은요 루스예요.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딱 받잖아요. 근데 이게 들킨 거예요. 그리고 형이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노발대발 방방 뜁니다. 이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광야길을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데 해가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해가 져버리면 지금처럼 도로가 나 있거나 가로등이 있지 않기 때문에 멈춰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지 못하고 외롭고 초라하고 두렵고 처량했던, 그래서 잠 못 이루는 그 밤을 보낼 때 겨우겨우 돌을 모아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데 꿈에 뭐가 나타나요?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입니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이렇게 갔던 것처럼 내가 너를 네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할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여기는 고독의 땅, 외로움의 땅, 초라함의 땅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돌베개를요 제단 삼아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기의 손주들을 축복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루스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느냐, 이걸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조건, 내가 만난 하나님,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춥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서러웠던 어느 누구도 내 옆에 있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단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단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회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도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환한 빛이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부활했다고 말하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독상에서 진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요 자기의 이름을 큰 자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때,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당신들처럼 히브리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열심이었던 사람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전제가 돼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사용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 시력이 아니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의 야곱은 시력이 약해졌지만 비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요 이 야곱의 손주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은요 형제예요. 그리고 므낫셋은 첫째니까요, 장자니까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차자인 둘째 에브라임은요 왼손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셉이요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받을 때 이 아들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 아버지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앞을 잘 못 보니까 손만 뻗으면 바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도록 이 야곱의 오른손 앞에는 첫째 므낫셋을 앉히고요, 왼손에는 차자인 둘째 에브라임을 앉힙니다. 아버지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냥 손만 뻗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야곱이요, 이렇게 손을 뻗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엇바꿔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이스라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래서 오른손이 둘째 에브라임에게, 왼손이 첫째 므낫셋에게 얹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3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까? 부활의 권능, 오른손으로,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오른손은요, 파워, 힘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요,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왼손이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러니까요, 오른손을 얹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파워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한다는 거군요. 요셉도요, 이 오른손의 의미를 아니까 첫 번째 므낫셋에게 아버지의 오른손이 얹기를 원했는데 야곱은요, 이걸 딱 바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뭘 몰라서 이제는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엇바꿔 버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눈을 잘 볼 수 있는 시력은 없었지만 비전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첫째 므낫세죠, 한 족속이 되며 그도 첫째 므낫세가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요, 착각해가지고 오른손과 왼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첫째보다 둘째를 더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손을 어긋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영안입니다. 지금 야곱에게는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야곱이 했던 축복처럼 정말로 둘째인 에브라임이 첫째인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얻었을까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요셉이요, 누구를 먼저 앞장 세워서 나옵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들 이름의 순서가요,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함께 있으니. 지금 요셉은요, 첫째인 므낫셋을 앞장 세워서 아버지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할아버지 야곱이 두 손주들을 축복할 때 이름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5절에는 누가 먼저 나와요?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요. 성경에는요, 이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요. 처음에는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나바와 바울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이거는요, 선교 역사의 주체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셉은요, 첫째인 므낫셋을 앞장 세웠지만 야곱이 축복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둘째인 에브라임을
더 많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오른손을 둘째에게 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 야곱만 둘째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냐? 아닙니다. 나중에 모세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할 때도 첫째 므낫세 지파보다 둘째 에브라임 지파를 더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요,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첫째 므낫셋의 자손은 뭐예요? 천천이다. 여러분, 원래 누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누가 더 많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모세는 거꾸로 둘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는 거예요.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죠. 그때 제일 먼저 분배를 받았던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다음에 누가 땅을 분배받았냐면 에브라임, 차자인 에브라임이 먼저 땅을 분배받아요. 그만큼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유다 지파 뒤를 이어서 강한 힘과 파워를 가진 지파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분기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가 이제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때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이런 몇 가지만 봐도 므낫세 첫째 지파에서 나온 사람보다 에브라임 둘째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더 걸출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둘째입니다. 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자에게는 오른손을 얹어주시고 장자에게는 왼손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눈은 어둡지만, 앞은 보지 못하지만 비전이 있으니까, 영안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으시다면 첫째는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이런 축복이 필요해,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축복이 뭔지를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진짜 축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이제 고향이 그리워요.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 이제 컴백홈,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소식이 들리기를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끌고 나를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요? 형이 아직 화가 안 풀렸을까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자기의 재산 중에 일부를 선별해가지고 암나귀, 암양, 암염소 500마리를 한때를 이루어서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내고도 남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 이런 물질적인 재산일까요? 그렇다면 야곱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자기 손주들에게요, 어떻게 축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2대가 넘는 이 재물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은 한때 애굽의 노예였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몸종 노릇을 했는데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예, 축복이라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아버지 야곱은 손주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너희도 너희 아버지처럼 이 사회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라, 이런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아들들을, 손주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나님, 내가 베델에서, 내가 루스에서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버겁고 무너졌을 때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처럼 여기 제가 사랑하는 손주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에게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참 귀하지만, 여러분, 내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내 손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게 복이라고, 복 중에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축복은 누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 보면 억만장자들이 참 많죠. 그 억만장자들 중에 운동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운동으로 부자가 된 사람 하면 축구선수 메시나 호나우두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운동으로 재산이 1위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격투기 선수입니다. 코너 맥그리너라는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요 운동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그리너가 작년에 1년 동안 벌은 돈이 뭐냐면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거예요. 지금 표정이요 감이 없는데,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억? 2억? 그러면 감이 올 건데 2천억 원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카만 해도요 수십 대가 넘고요. 이분이요, 오늘은 날이 더워가지고 콩물국수가 먹고 싶네. 콩물국수 하면 한국이지. 그러면요 자기 전용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점심 먹으러 비행기 타고 왔다가 콩물국수 먹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부자입니다. 그리고 집도 엄청 많아가지고요 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그 생각 들죠. 야, 부럽다.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야, 이런 게 축복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맥그리너의 올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4살. 그 나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돈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SNS에다가 자기가요 가지고 있는 현금 달러 돈다발을요 딱 들고 있고 쌓아놓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그리고 차를 사면 차를 자랑하고 집을 사면 집을 자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이걸 보면 야, 부럽다. 그 중에 한 문금 나 좀 주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눈으로, 성도의 눈으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자꾸 계속해서 스포츠카를 자랑하고 돈다발을 자랑하고 자기가 뭐 한다고 하면 왜 저렇게 자랑질을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맥그리너가 스포츠카를 한두 대 사고 나서 만족한다면 이 스포츠카를 20대 이상 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집 한두 채를 사가지고 만족한다면 여러분 집을 여러 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분이 그렇게 격투기 하나로 1년에 2천억 원 이상을 벌지만, 여러분, 이분이 계속해서 SNS를 통하여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나 목마르다. 나 목마르다. 목이 말라서 차를 산다. 목이 말라서
집을 산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또 사는 거예요. 왜요? 생수의 근원은 스포츠카에 있지 않냐고. 진정한 생수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자기 손자들을 축복할 때 스포츠카를 30대 이상 사는 이 맥그리너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도요, 돈을 좀 벌어봤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불편할 뿐이지. 내가 사랑하는 이 손주들에게 진짜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 손주들 에브라임의 하나님, 므낫셋의 하나님이 되어주옵소서. 여러분,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야곱이요,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에브라임의 하나님, 므낫셋의 하나님, 우리 대한이의 하나님, 우리 강인이의 하나님, 우리 세안이의 하나님, 우리 세은이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것을 있는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침상에 일어나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내 손주들에게도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축복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만난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다메섹에서 만난,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의 체험.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여러분의 베델이 있고 다메섹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 체험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이가 들면서 내 시력은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영적인 눈은, 비전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청각은 어두워질 수 있어요. 이제 큰 소리로 말해야 겨우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채는 그 영적인 귀는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되게 하시고, 이렇게 갖게 하시고, 이렇게 누리게 하시고,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진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방황하는 여러분의 자식들, 아들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의 하나님만 되어주시면 게임 끝 아닙니까?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넌 잘 될 거야. 지금 힘들지만 길게 봐. 뜻이 있을 거야. 견뎌내라. 아빠가 기도해 줄게. 지금 제 삶을 돌아봐도요,
제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시면서, 심지어 우리 장모님도요, 믿음이 없지만 그래요. 자네 너무 염려하지 말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함부로 말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그리고 잘 될 거라고 말한다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우리 장모님이 해도요, 그게 힘이 돼요. 안 그래도 힘든데 여러분의 입에서 그럴 줄 알았다, 한두 번이냐?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지금은 잠깐 멈춰 있지만 아빠가 아무리, 엄마가 아무리 삽질을 해주거나 노를 저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포크레인 파주면, 하나님 한번 너의 배에 후 하고 불어주면 엄마 아빠가 해준 것보다 더 빨리 갈 거야. 너 기억해?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갈 거야.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훈련하세요. 입술을 벌리면 잘 될 거야. 아이고, 왜 이렇게 나시 옷을 입었니? 잘 어울린다. 옷을 안 사줬니? 왜 그 옷만 입어? 어제 제 아내가 우리 딸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 이 옷도 이쁘다. 이 옷도 이쁘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